오늘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시는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였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1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충분히 화려한 장군들이 타는 백마나 더 좋은 말을 타실 수도 있었으나 초라해 보이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즉흥적인 감정이나 생각에 의하여 결정하고 행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데에는 그 목적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4절에 보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지자가 이룬 말씀이란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에도 5절에 나오고 있지만 바로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라.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스가랴에서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을 예언하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예언의 성취를 이루시기 위하여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명성이나 유익이나 권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직접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가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셨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믿음의 본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 판단이나 내 유익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성도의 삶의 모습을 보시고 순종하시는 그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와 축복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수많은 약속의 축복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목적은 5절에 보면 겸손의 왕으로 오심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하여 나귀를 타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양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 또 평강의 왕으로 오셨고 또 치유의 왕으로 오셨지만 또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는 믿음의 본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하여 대속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또한 먼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된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시고 그 권위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하여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항상 성경의 말씀대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예수님께서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듯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섬기는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을 위하여 종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높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참 종의 모습을 가지고 비굴하게 살아가면 사람들이 무시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때로는 경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종으로 살아가는 자를 높여주시고 왕의 권세가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항상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섬김의 본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보면 제자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나귀의 등에 놓은 뒤 예수님을 그 위에 앉게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그 맨 잔등에 앉으시게 되면 아무래도 불편하셨기 때문에 자신들의 겉옷을 가지고 안장을 만들어 예수님을 그 위에 앉게 하신 것입니다. 유대민족에 있어서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와는 좀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겨울에도 추우면 이 겉옷이 주는 의미가 크겠지만 일교차가 심한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이 겉옷은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갑자기 밤에 기온이 내려가면 이 겉옷이 없을 때 낮아진 기온으로 인하여 생명을 위협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만큼 겉옷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을 위하여 드린 것입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있던 수많은 군중들이 배고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때 한 어린아이가 자신이 가지고 나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어찌 보면 그 아이는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린 거죠. 왜냐하면 이것을 포기하면 자신이 굶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또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심에 수많은 사람들, 남자들만 5,000명, 아이와 여인들까지 합쳐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굶주림이 해결되는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을 깨트려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까울 수 있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가 때로는 아까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의 법칙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풍성함의 축복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하여는 우리가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믿음, 헌신, 수고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시작하는
이른 아침에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쁨과 영광을 쫓아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